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야 본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에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며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덤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어 무덤에서 잠자는 자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는 어딜 가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위대한 엘리야 선자도 시험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큰 피해를 입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먼저 시험의 방법, 시험의 종류나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의 종류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루는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단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에 두루다녀
돌아 여기저기서 다녀왔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누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지금 사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탄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가진 모든 소유물을 뺏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사탄에게 말하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는. 여러분,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고 이제는 그러나 절대 욥의 누구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곧 행동을 개시해서 10 자녀를 죽게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갔습니다. 시험 치고 이처럼 무서운 시험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사단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정도로 그칠 사탄이 아니죠. 분명히 욥의 고백 속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분명히 말씀했다고 말했는데 내 것을 가져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놔두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바로 이러한 꼴을 당한다면 자녀도 거두가죠. 뇌물질도 다 빼앗아가죠.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욕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사탄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또 다시 천상에서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있는 가운데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여러분,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이유도 없이 네가 그를 치게 하였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그 말하죠.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과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이제는 뭐 치라는 것입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욥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아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진짜 이번에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그러니까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뭐만 해하지 말라? 생명만 해하지 말라.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은 그만 집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욥의 아내가 하는 얘기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그에게 야 욥아 욕하고 죽어.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요 누굴 욕할 만해요? 자기 마누라를 욕할 만한데 절대 자기 입으로 절대 자기 아내에게 욕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복을 줬어요.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자, 시작. 욥이 그의 친구야요. 아멘.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요? 갑절이나 뭐했다? 주신지라. 여러분 갑절이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엄청난 복이 욥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시험에 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파멸의 덩어리로 들어가지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뿐이 아니죠.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온전한 뭘로 이겼어요?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놓고 칼을 빼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번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가에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그 믿음이 너에게 보였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그런 하나의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면 뭘 치릅니까? 기말고사니 중간고사니 모의고사니 등등등등. 이제는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험을 치르잖아요.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생이 싫어서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진급도 못합니다. 뭐가 말해요? 태교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다? 자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찬송에 그게 말씀하죠. 찬송가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러네. 너희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최병태 장로님 것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어느 날, 야, 최병태 장로야, 너 네 거 다 가져와라. 그럼 어떡해야 돼? 최병태 장로님은 그냥 하얏소리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내야 돼요, 교회에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삶의 출발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 시간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발을 못하는 거야. 머뭇 그러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일로 가자니 내가 다 하나님 소유가, 내 소유를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차라리 뭐 할까? 돌아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지만 또 누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주님께서 극도로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뭐했다? 물리쳤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또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누굴 시험하지 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요. 응? 또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가서 천하만국이 그 영광을 보여 말합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의 경배하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누구요? 마귀 새끼. 마귀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누굴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고 누가 와서 수중들더라? 천사들이 와서 수중들더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4장.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들.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면 누가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면 우리가 천사들이 와서 수중드니라. 마귀는 우리를 갉아먹어요.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인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뭐요? 죽이는 영이다. 그래서 귀신의 세력을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귀신의 소리를 들으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누구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오늘도 제가 창원에 가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들어온다. 와, 그게 지극히 뭐다? 정상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말씀을 그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믿음이 솔솔 들어와요. 요새는 성경이 짧잖아요. 장수가 그렇죠? 얼마나 읽기 좋아요. 마태복음 28장인데 28장은 좀 지루하지. 28장을 다 읽어내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읽으려고 하면 지루한 거야. 하루에 5장씩만 본다고 생각을 해봐. 하나도 안 지루야. 근데 사람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려고 하니까 눈이 빠지고 말이야.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지쳐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심리도 못 가서 여러분 눈병 나는 거야. 28장을 다 읽으면 아이고 눈알이 쏙 빠져 죽겠네. 아이고 다음부터 성경 절대로 안 보야지. 이런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마귀 새끼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돈의 눈이가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팔아버려요. 은 30냥에. 왜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 뭐했다? 시험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어떻게 했어요? 쏙. 마귀 새끼는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을 탁. 그러니까 마귀에게 뭘 보이지 마? 틈을 보이지 마. 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기회롭다. 이 시간은 마귀 들어갈 기회롭다. 마귀 들어갈 기회라니까 여러분들요. 틈 보이면요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엉뚱한 생각에 잡념이 생기는 거야. 에이, 까짓 거 말이야. 내가 교회 까짓 거 말이야. 진짜 목사도 쪼만하고 말이야. 설교도 되게 못하고 말이야. 옛날에는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틈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설교 되게 못하는 거야. 난 딴 데 가면 여러분들 대우받아요. 여러분들요. 서로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대우받고 말이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요. 진짜라니까. 우리 사모님 보면 말이죠. 여러분 오살리기도원 가서 제가 설교하니까 말이야. 한 300명이란 그 목사님들을 주고 오셨어요. 사모님들하고 새벽기도 때. 막 얼마나 달려드는지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 좀 오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오살리기도는 철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살리기도는 절대 명함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안 되면 그 순간부터 거기 CCTV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강사가 혹시라도 명함 주는 게 딱 걸렸다 그럼 그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오살리에 설교하러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뭣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따라갔다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내 앞에서 막 이러고 했더라고. 막 그냥 건들지 말라고. 저 목사님 건들지, 강사님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뒷문으로 빠져오게 하는데 뒷문에 벌써 서 있어. 사람들이 쭉 서 있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어디 아픈데. 목사님들 왜 이렇게 아픈 분이 많아? 여러분 분명히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이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마귀가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자에게 들어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요. 마귀는요 대적하는 덱이에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면 안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뭘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험은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음에 맨 나중에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 기자는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발람이 그랬어요. 그렇죠? 물욕 때문에. 그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누구세요 또요? 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예요? 돈 욕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욕심 부려서 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야. 여러분 욕심 부려서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욕심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박찬문 목사도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도를 넘는 정도예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욕심이 있냐면 나는 이렇게 여러분 저는 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맨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교회 보내주면 안 됩니까?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저 교회 가가지고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아니 목회하면 부흥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이게요 개척 초기부터 하나하나 이게 해나가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좀 이게 이제 진짜 어려워요. 큰 교회는 나가든 말든 아무 상관하냐. 그냥 하기만 하면 끝나요. 막 위에서 내 강력사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담임 목사. 근데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라만 보고. 만약에 조금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가 좀 쟤한테 머리에 떡 들어오면요 진짜 속으로 막 드글드글 막 그냥 우음에 삭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 병으로 나옵니다. 저 속시키지 마세요. 제 병 걸리면 누구 손해요? 성도들만 손해요. 알아놓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나 속시키지 마.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시험이 왔는지 어디서 시험이 떨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계시록에 분명히 2장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제들에게 편지한다 말씀하면서 저들이 모든 건 다 갖춰 있는데 뭘 버렸어요? 첫사랑을 해서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지는지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좀 찾아. 아니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이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는 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차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교회는 끌려가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게 이게. 내가 오고 싶어야 은혜가 되지. 교회가 섭비고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게 죄 짓는 건데 이렇게 하고만 안 돼. 교회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야 돼 하고서 그 은혜로운 설교 내가 들으러 가야 돼 생각하면요 저절로 뭐가 돼요? 안 가도 은혜가 되는 거야. 안 가도 들어오자마자 은혜가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했어. 우리 허금미 집사님 오는데 어제병 걸려가지고 또 안 걸렸는데 신경 쓰니까 어제병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쭉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딱 보니까 안 되겠어. 허금미 집사 차 운행하면서 내가 내 손 꽉 잡아 손을 꽉 잡았어요. 잡고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병은 떠나갈지. 계속 제가 한 2, 3분 정도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 여종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진병 때문에 또 유아실 가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방해되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진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내 손에서 말이야 이미 어진병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손에 말이야 밋밋한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딱 보니까요. 됐다.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잖아. 됐다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잖아요. 아까도 저한테 목사님 저 어지러우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긴 뭘 들어가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요 절대 철저하게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 40년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봤는데 뭘로 이겼어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뭘 세우는 겁니까?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뭘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유하며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그 안에서 떠나가며 뭐가 들어올 때? 말씀이 강하게 어필될 때.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무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답.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 남았는데 먹었습니까? 뭐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다 똑똑해.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한 게 뭡니까? 깨어 모아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대적들이 들이닥쳤을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가까이서도 보고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지만 어떤 경우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을 다짐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 31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누가 그랬어요? 결코. 누가? 베드로가 결코 뭐하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뭘 변해요? 베드로야, 웃기지 마. 너 나 3번 부인할 그것만 남아있어. 딱 그러는 거야. 35절입니다. 35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자,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거야. 제자들이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닮은 꼴이야. 닮은 꼴.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모두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 일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가까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요? 누구요? 누구? 여자들은 누굽니까? 남자들은 마누라. 이게 쌤쌤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들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또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친구들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할 때는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절대 저분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주를 떠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유태할 때도 주를 떠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 목숨이 경각에 있어도 절대 나는 누구를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버리고 절대 주를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어 안 좋았어? 개떡 같다. 완전히 믿음의 개떡 같다. 아니 이것도 저기라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자 40절 41절입니다. 40절 20장.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자 40장 40절 41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해되 육신이 약하든.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뭐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자 45절입니다. 22장 40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뭐요?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면 그런 얘기야. 어찌하여 자느냐. 아까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하셨더만 말이야. 영적으로 뭐 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 영적으로 잠자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다. 응? 그래서 예수님도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적어도 우리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응? 이번에도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이제는 그 프로그램에 거기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전 집회 끝나고 점심을 잘 드시고 난 다음에 다 호출할 겁니다. 호출해서 오후 3시에 땡 시작하면 돌파기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돌파기도. 지난번에는 돌파기도를 2시간 했어요. 그 돌파기도 1시간만 하려. 1시간 하면서 치유사하게 해줘. 1시간. 여러분 1시간 해봐요 한번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안다. 1시간 하는데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되는데 눈 딱 떠보니까 얼마 걸렸어? 5분도 안 나갔어. 또 한참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몇 분 지났어? 5분 또 지났어. 10분. 시작이 돼 또 이렇게 눈 떠보니까 몇 분. 근데 여러분들요, 어떤 때 시간이 잘 지나가냐면 제일 잘 지나가는 시간이 뭐예요?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제 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말고 꾹 잠이 들었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1시간이 후딱 가버렸더라. 자니까 한순간 생각 없이 그냥 자니까 1시간 생각 없이 기도하면 시간이 확 갑니다. 할렐루야. 와서 생각 없이 기도하세요. 그냥 이게 시계 보지 마요. 아주 올 때는 핸드폰도 다 놓고 저 뒤에다 놓고 앞에서 기도할 사람은 다 놓고 말이야. 시계도 다 끌어놓고 보지 마.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한 1분뿐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야. 이게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성왕 예수합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빨리 얘기해요. 다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할게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한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옆 사람 보고. 자,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또 안 해, 또.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또 안 해, 또.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이제 또 말하는 거 같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항상 제가 써먹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퀴즈. 예수님 오실 때 항상 써먹는 말이 뭐죠?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얘기해서 선창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따 상품 줄게 오셔요 제 자리에. 여러분 이게요 때는 늦어요. 때는 그게 때를 맞춰서 우리가 딱 주님하고 뭐 하려면 도킹하려면 주님하고 도킹을 딱 하려면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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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요. 하여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일 많습니다. 하여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